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로 직접 오셔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정 때문에 교회가 아닌 집에서 가정 송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삼손 이야기의 그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화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6장 우리가 26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삼손 이야기는 그의 친지들이 블레셋 가사까지 내려가서 다곤에 무너진 신전에서 삼손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되는 것으로 삼손 이야기가 마감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삼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깁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이나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후대에 있는 엘리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사사이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의 마지막을 방금 우리가 읽은 바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표현 속에서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삼손의 시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남녀 합 3,000명 이상이 죽었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40년 넘게 다스려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백들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훨씬 더 강한 분노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친척들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삼손의 시신을 다곤의 신전에서, 무너진 다곤의 신전에서 찾아내어서 직접 가져오리라는 것은 여간한 마음의 결심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넘어져 있는 곳에 시신을 찾기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분 이번에 저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는데 현대의 2022년에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서도 시신을 찾아내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저기 다곤의 신전이 다 무너졌을 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 시신을 찾아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지 않고서야 저곳에 가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3,000명이나 찾아가 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길 때의 그때의 분위기라면 삼손을 절대 시신을 찾아올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의 삼손의 마지막 그 한 줄 31절을 읽으면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이 말이 이 삼손의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애잔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왜 성경은 다른 사사들은 그의 아버지의 장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죽었더라, 몇 년 동안 평안을 이루었더라 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마감하지만 삼손만큼은 그의 아버지의 장지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표현해냄으로써 영감의 기록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왜 굳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라고 성경은 굳이 표현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마노아의 아버지 마노아의 심정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은 사사기 전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삼손은 그의 아버지 이름부터 등장하고 심지어 탄생 전부터 아주 비범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삼손을 자식으로 두고 있었던 마노아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바쳐진 존재로 태어났던 삼손. 성경 역사상 나시린이 몇 명 존재하긴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혹시 나시린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이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은 탄생되기 전부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면 제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가 나시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시린이 한 명 존재합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침례 요한이 바로 나시린이죠. 그가 나시린이었다는 표현은 물론 탄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탄생될 것을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표현해냄으로써 그가 나시린의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난 사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바쳐진 인류를 구원할 존재로 나시린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성경의 이러한 나시린들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믿음들이 특별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삼손의 이 부모였던 이 마노아는 그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사사시대는 기드온 이후로
믿음의 신앙들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심각할 정도로. 심지어 사사들도 점점 하나님을 위하거나 민족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을 위하여. 그래서 사사들이 늘 나귀 30마리를 그 자식들에게 사줬다느니, 성읍 30개를 그 자식들에게 마련해 주었다느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도자인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며 자기 가족 편하게 하는 일에 생각이 몰두해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러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삼손 이야기의 맨 처음 부분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어지면 그들은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노예가 되거나 블레셋의 노예가 되거나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은 그들은 그 노예화 속에서 이방 압제가 지극히 심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제발 저희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구원을 해가지고 사사를 통하여 평화의 시기가 오래 지나게 되면은 20년, 30년 되게 되면은 그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죄를 짓고 노예화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의 거의 하반부까지 진행이 되는데, 누구 때 이게 끊긴 거예요? 삼손 때 이게 끊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무려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분명히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그 블레셋 백성에게 내어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 우리 그 밑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왜 네가 굴거 부스럼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삼손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이나 내려가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몇백 명 도망도 갔겠지요. 삼손이 나귀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죽였으니. 그러니 3,000명과 이 부자 선지자에도 나와 있어요. 유다 백성이 삼손과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를 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은 독립하여 살 수 있었을 것이라. 하지만 삼손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를 몰래 잡아다가 일제 순경 앞에 내놓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가문들, 그 족속들이 해방된 이후에 제대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이나 가가지고. 이런 사이클이 깨져버렸어요. 그 능력 있는 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는커녕 삼손을 잡아다가 바치는 그런 영적 다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 그렇게 멸망하고 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용사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온니엘, 바락, 드보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자들이 물려주는 신앙인들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는 사실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그런 시대에도 삼손 탄생 이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바로 삼손의 부모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노아의 이름의 뜻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노아가 누구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네, 노아 이름이랑 비슷해요. 왜 노아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앞에 마나, 미음자가 들어가는 것은 명사형으로 바꾸는 의미입니다. 그 뜻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평안 이런 뜻인데에 마노아라는 말은 노아의 이름을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명사형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노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 노아구나 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7절, 8절에서 읽은 내용이 있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마노아라고 하면은 노아가 생각나고 노아에 해당하는 그 문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 상황들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노아라는, 노아라는 존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창세기 6장의 배경들이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노아 시대, 노아 시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결혼했어요. 마노아 시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모든 행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등 자신들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신들을 다각적으로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신앙다원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마노아의 신앙은 노아 시대의 신앙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노아의 상징이요 신앙과 믿음의 상징이었죠. 그러고 보니 노아도 자식을 빨리 낳았어요? 아니면 늦게 낳았어요? 늦게. 몇 세에 낳았어요? 500세에 낳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100세면 자식 낳았는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마노아도 나이 늙어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평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마노아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그 시대상과 믿음적 환경, 또한 오랜 시간 자식이 없이 살면서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왔던 노아와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모든 나시린을 태어나게 한 부모들의 특징은 자식을 오랫동안 갖지 못하고 또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성경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그 부모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그 삶의 기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박복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게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시대에
자식을 갖게 해준다는 말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들었을 때에 마노아는 행복했을까요? 그런 부모에게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자식을 갖게 해준다고. 근데 그게 그냥 자식이에요? 나실인에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정말 저는 그 마노아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노아가 부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의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그 모든 짐승들을 구원해서 이제 후대를 잇게 하고 남은 자손의 표상으로 남아있는 노아 부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부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하고 그 자식을 통하여 구원의 기별들이,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간다는 아브라함도 부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노아가 자식이 없어 늙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통하여 네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사가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식이 없던 사람으로서 그가 행복했겠는가 이겁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아이였을 때 그의 힘과 은총, 지혜, 민첩성, 삼손이 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혜, 지식, 수수께끼 내는 것으로 봐서 똑똑하고 그 대꾸와 은유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 가사에 내려가 기생집에 있다가 밤중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이면은 덮쳐올 것을 생각하고 언제 거사를 단행해버려요? 한밤중에 그 성문 문짝과 틀과 문설주를 끼고 헤브론까지 60km가 넘는 지역까지 갔다가 던져버림으로써 그 블레셋 지역을 공포로 떨게 만드는 민첩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거예요. 키울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다 그래 똑똑하고 예쁘고 모든 걸 잘해서 야 얘는 목사를 시킬까, 서울대 법대를 보낼까, 의대를 보낼까, 온갖 생각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꿈에 부풀어 가지고 말이죠. 우리 집 자녀들 다 물어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다 그랬다고 그래요. 중학교 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죠. 삼손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삼손은 커나갈수록 말썽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블레셋 지역에 가서 놀고 오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머리가 긴 것을 보고서 나시리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나시리는 포도즙도 못 마시지만 포도나무 실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노는 것보다 어디가 편해요? 블레셋이 편한 거예요. 블레셋이 편해. 그렇게 먹고 싶은 포도도 먹을 수가 있고,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샤인머스켓, 목을 그냥 감싸주면서 들어가는데 비싸도 사 먹고 싶을 만큼의 그 맛있는 포도를 못 먹겠는데 왜 이걸 못 먹게 하지? 라고 하면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이 나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그 일탈을 즐길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점점 친하게 되었을 때 사실 나실인 된 것이 삼손이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 재림교인으로 태어난 게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우리 애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나실인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포도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스스로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점점 블레셋에서 자신의 존재를 익명으로 드러낸 채 포도를 즐기고 있는 그 부분들이 부모는 알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14장부터 보면은 삼손이 자꾸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나고 포도원에 따로 들어갔다가 벌꿀을 발견해. 다 그러잖아요. 부조화 선지자 563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삼손이 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였더라면, 그렇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는 당대의 노아와 같은 의인이었다는 것을 부조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운명은 보다 더 고상하고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는 타락하였다. 소알촌이 블레셋 나라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삼손은 그들과 다정하게 어울리게 됐다.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여긴 거예요. 그리하여 그 젊은 시절에 정교라는 것은 그 우정의 친분이 싹이 터서 그 영향은 그의 전생애를 어둡게 하였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능하면은 삼육학교에 보내야 될지, 믿음의 학교에 보내야 될지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른 학교가 더 공부도 잘하게 해줄 수 있고, 다른 학교가 더 뛰어나게 내 아이를 좋은 대학, 좋은 학과로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한 위험성을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은 이쪽 블레셋 학교에서 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힘으로나 지혜로나 지식으로나, 시면 시, 그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친교, 블레셋 사람들과의 친구, 블레셋 사람과의 다정하게 노는 것이 결국은 평생 블레셋 여인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부모 몰래 포도주와 독주, 심지어 기생집이나 드나드는 모습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이후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부모였던 마노아는 아내와 손을 잡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삼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아들 삼손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두 부부가 노년에 눈물을 흘리면 남 모르게, 혹시 남이 볼까 봐 교회도 잘 못 가고 어디로? 산으로 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헌금도 드리고, 자식을 위하여 봉사도 하고, 자식을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온갖 하나님의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식, 온갖 기생집에, 블레셋 여인에, 드릴라에 얼마나 울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기도했겠는가. 그런 마음고생 속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 삼손이 그런 비행을 일삼고 있을 그 정점의 시기에 마노아가 죽은 거예요. 자식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비행 가운데서, 괴롭고 힘든 가운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자식 삼손은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삼손과 마노아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한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최선의 모본을 부모들은 죽는 날까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뜬 눈으로 새면서 기도하지만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삼손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끝을 압니다.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부모가 최선의 모범을 보여주어도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마노아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신 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삼손이 마노아 그의 아버지의 장지에 장사되었다고,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봉사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살아생전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사사의 모습을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자들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술이나 즐기며 기생집이나 드나드는 이방 여인들만 좋아하는 문제아 중에 문제아로만 여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끝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는 결코 망나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한 존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요, 사사요, 자신을 희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사사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나실인 사역이 갱신되고, 그의 나실인의 삶을 갱신한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완수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장지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PPT에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9장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며 죽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49장 29절에 그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요, 우리 조상들의 무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무덤에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다면은 믿음의 조상 이삭도 거기 들어가 있고 믿음의 조상 야곱 자신도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바라보며 부활을 꿈꾸며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의 아버지의 마노아의 장지, 성경 전체는 마노아를 믿음 있는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대 노아 시대의 노아와 같은 존재로 그의 장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동일한 무덤에서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곳에 있듯이 삼손이 그의 아버지 의인이었던 당대의 신앙의 믿음의 모범이었던 마노아의 장지에서 함께 묻혀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누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노아와 삼손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노아가 그의 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 삼손 아들을 믿지는 못해도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길을 동원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의 자식들을 반드시 이끌어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옆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바로 오늘 이 만화의 장지에 장사되었다는 한 가닥의 표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자식이 내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에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믿음의 최선의 모범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끝을 아십니다. 우리는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